요즘 들어 사람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은 좋은 것이고 낮은 자존감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고 자존감이 높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꼭 자존감은 높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높은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보다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존감은 단지 한쪽 면뿐이었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자괴감을 가진 사람들로서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절망, 우울증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자존감이라는 독이라는 이 책을 보면요,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덜 긍정적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고민이 많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신중하며 겸손하고 생각이 깊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염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 더 깊이, 더 오래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염려를 가리켜서 긍정적인 염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에게도 염려는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믿음에 관하여서는 더욱 염려하였죠.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가? 믿음에 관하여서는 늘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바른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었죠.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였는데 그 믿음이 무너질까? 그 수고가 헛되게 될까 두려워한다, 염려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지요. 그들은 이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9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 참된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혹 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가리켜서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지식으로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쌍방적인 것이었죠.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의 성도들을 알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은혜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가장 이 감격스러울 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감격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때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내 이름도 알아주시고 나의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다 아시며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후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만족해서는 안 된다, 복음에다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 율법을 더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을 때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넘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사울 왕 이야기인데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다윗에게 결코 뒤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를 준수한 소년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던 사람이 사울이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준수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오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가져온 것이지요. 그가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가져온 이유는요, 사실 자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소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져왔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기뻐할 만한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지,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서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한 사울과 같이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들은 할례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율법 준수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며 오버를 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사울 왕이 범한 이 죄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한 작은 이 것들은요,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차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99%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100%만 있는 것이죠. 특히 복음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다른 것은요, 곧 틀린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틀린 복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서 벗어나 잘못된 진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한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의 믿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염려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믿음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 영혼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가, 그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 가르침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과 이제껏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태만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설교나 기도를 빼먹으면 부끄러워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이 의무, 가르침이나 훈육의 의무에 태만했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죄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이나 술 취함, 우상숭배와 같은 여러 죄악에 빠진 죄인들을 용납해 온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하면서, 나의 양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영혼들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우리의 관심이 보이게 되죠.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아뢰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믿음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늘 영혼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했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을 때 바울은요, 사실 얼마 있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금방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늘 아픈 손가락이었고 그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몇 번이고 그들에게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허락되지 않자 자신이 형제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하라. 그들에게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 환난 중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하라. 먹는 것, 사는 것, 건강 문제, 이런 것에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와서 그들의 믿음이 잘 서 있다고 바울에게 말하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을 하죠.
너희의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것을 확인하니 이제야 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었을 때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다고 하니 내가 정말 살 것 같다. 내가 이제는 살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혼들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영혼들의 믿음에 있습니까? 바울처럼 믿음에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노력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에 관심을 가집시다. 예, 믿음에 관심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사실 누군가를 염려하고 가르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좋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요, 거부감을 느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들의 관계는요, 정말 좋았습니다. 12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 원래 갈라디아 지역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병이 들었는데요, 몸이 약해지고 아파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할 만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 북쪽 늪지가 많아서 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혹자는 15절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렸으리라 라는 이 본문에 근거하여서 바울이 눈에 이 안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자마다 이 바울 안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의견은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바울의 질병이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너무나도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의 외모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복음과 바울 자체를 거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바울을 받아들였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눈까지도 빼어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친밀함을 나누었던 형제요 자매와 같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바울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원수 되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전한 가르침은 참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수 될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 고어구 이여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이 말은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을 고치는 데는 이롭고 정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나 내 행실을 닦음에는 이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입에 쓰다고
귀에 거슬린다고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마치 약을 먹기 싫어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선지서의 예레미야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3장 17절을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옳은 말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당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그냥 듣기에 달달한 말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부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옳은 말을 하는 예레미야는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였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가르침을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위하여 하고 있는 이 일은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열심히 사모하는 이 일이야말로 정말 좋은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정말 좋은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돌이키려고 한 것이죠. 자녀가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실 분 계십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돌이켜 세워야 하겠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리켜서 굿 뉴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진리와 복음이 이 세상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이 좋은 것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르침이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이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취했던 지혜로운 방법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2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사용한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중심이 있고 남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따라 움직여주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고 나를 본받아 따라하도록 원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맞춰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우리 사회는 사람들에게 주관이 분명하고 고집스럽게 초지일관 뜻을 세워 밀어붙여야 성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일을 내가 먼저 타인에게 해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의 문화와 특정한 삶의 방식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스승 밑에서 배운 유능한 학자이지만 선생으로서 위엄과 존경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간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나 세미나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교사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무릎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열심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닳는 무릎, 열심을 다하여서 이 닳는 무릎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꿇는 무릎, 기도하기 위하여서 꿇는 무릎도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무릎과 함께 동일하게 강조하는 무릎은요, 내가 가르치는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굽히는 무릎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사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굽히는 태도,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너희들이 원하는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답이 나왔던 대답이요, 친구와 같이 친밀한 교사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되기 위하여서 무릎을 굽히는 교사, 친구와 같이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과 같이 되는 교사, 그런 교사를 학생들은 원한다고 말한 것이죠. 바울은요, 이와 같이 굽히는 무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과 같이 먼저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바로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먼저 남편과 같이 되십시오. 아내와 같이 되기를, 아내를 바로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아내와 같이 되십시오. 자녀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녀와 같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영혼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무릎을 굽혀 그들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긍정적인 염려를요,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 교육의 목표는요, 회복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이제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또 그들을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로를 믿음으로 권면하며 바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염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긍정적 염려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합니까? 1차적으로는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듯이 자녀가 주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육적인 자녀들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단순히 성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19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도들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성도들을 낳아서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연합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요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인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긍정적 염려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전에는 참 많은 아이들을 교회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교회 안에서 어린 영혼들을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긍정적 염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 선배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는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 신앙생활 바로 해야 한다. 너 말씀 봐야 한다. 너 기도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신앙에 대한 염려를 듣고 자랐던 저이지요.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 지금까지 이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런 긍정적 염려, 믿음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야, 너 결혼했니? 취업은 했니? 대학은 좋은 곳에 가야지. 라는 이런 세상적인 염려들만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긍정적인 염려를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전라도 사투리 같은데요, 못이 중한디라는 이 사투리입니다. 목사님에게 한 분에게 이 사투리 억양을 아까 좀 배웠는데요, 못이 중한디 비슷합니까? 영화에 한 멘트를 패러디 해가지고 못이 중한디라는 이 유행어를 곳곳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멘트는요,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유행어로 못이 중한디라는 이 말을 쓰는 이유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아직 희망적인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말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성경학교 가운데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시성을 가진 한 여자친구는요, 아빠가 성경책을 읽게 해주세요 라고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박시성을 가진 한 또 여자친구는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 영접. 강시성을 가진 한 친구는요, 이번 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시성을 가진 한 남자친구는요, 할머니가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김시성을 가진 한 여자친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송시성을 가진 한 남자친구는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차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무엇보다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믿음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믿음을 세워가는 데 쏟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과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그들의 믿음을 염려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